우리 9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다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이 되고 우리 또 찬양팀도 더 많이 보강이 되고 이래서 하나님께 아주 귀한 찬양을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로운 연주 또 은혜로운 찬양 불러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단원들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아래층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잠옷실에 계시는 분들도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이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오히려 그 대화를 통해서 낙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힘이 되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 소원대로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한 부분만 떼서 읽어도 괜찮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말씀들은 앞뒤를 잘 살펴서 읽어야 하고 또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배경을 알아야 더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현재 그는 The University of St. Andrews에서 초대 기독교 발상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요즘에 이분이 쓴 책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읽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한 구절이나 또는 두 구절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 목사들이 설교 본문으로 제시하는 말씀은 적어도 앞 뒤를 살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말씀이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짧은 본문은 마치 유리창으로 비치는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고 긴 본문은 그 장면과 함께 배경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장면의 의미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물론 이 토마스 라이트의 그 주장에 동의하는 쪽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9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이 시를 썼을 때 그는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제발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다윗의 집을 감시하고 다윗의 집을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자기 일이 계획대로 잘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꼭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절망의 순간을 맞이해야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Are any of you suffering hardships? 여러분 가운데 정말 hardship, 어려운 일들이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You should pray.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Are any of you happy? 여러분 가운데 정말 즐겁고 해피한 사람이 있습니까? You should sing praises. 그런 사람들은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좀 이상한 말 같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건 뭐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이죠. 당연히 아무 걱정이 없고 어려운 일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 걱정 없는 그런 환경보다는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할 일들이 있고 이 편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걱정이 없는 순조로운 환경보다는 우리에게 하드십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이 보스턴에 오신 신입생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그리고 성숙하게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속에 여러분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예전에 어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배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은 할 수가 없어요. My suffering was good for me. 내가 당하는 이 suffering, 고난, 어려움이 나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For it taught me to pay attention to your words. 이 고난이 오히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pay attention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이 말을 한번 바꿔서 말해 보십시오. 나에게 만약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 말씀 pay attention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펴서 읽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었기에 살려달라고, 고난이 있었기에 도와달라고, 고난이 있었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참 번역이 멋있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픽업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언제나 붙어 다니는 말이 있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그 한자 말을 풀이해 보더라도 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것은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를 전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하더라도 이 사도는 apost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to send,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보낸다 이 사람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보냄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바울인데 그에게는 말 못할 고통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자신이 성경에다가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고통이 한번 찾아오면은 마치 그 가시가 온 몸을 찌르는 것 같은 잡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픔, 이 고통을 제게서 없애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sufficient, 차고 넘친다 지금. 아니 지금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무슨 소리냐?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차고 넘치고 있다.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왜냐하면 나의 그 능력은 약한 데서, 약한 사람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바울, 넌 더 이상 너의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너는 지금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를 찾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호소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고통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너에게 지금 내 은혜가 sufficient하다. 충분히 너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으니 그렇게 알아라. 이런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하면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항상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관점, 이 고통의 문제, 이 하드십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관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길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꼭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정말 너무나 평범한 말 같아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결코 이 말씀은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울 이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연전연승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에 이길 때마다 승전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나 사울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 하고 승전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았어요. 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결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런 인생의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생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픽업하실 거예요.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야, 이제는 이 교만한 사울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왕 위에서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미 삼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직은 사울이 왕위에 있지만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건 극비 상황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울은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감시하고 마침내 무장 군인들을 시켜서 다윗의 집을 포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또 누구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픽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될 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나이도 좀 어려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업했고 왜 그런 사람을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지금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절망적인 환경 속으로 몰아넣고 계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이 아닐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막 이렇게 목말라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명칭이 달라져요.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성벽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와,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인도자로, 어떤 때는 성벽으로. 성벽이 뭐예요? 그 견고한 성벽처럼 나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낙심하고 힘 빠져 있는 사람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그 상황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달리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다면 이 6가지를 다 한번 다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으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2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You are my new strength. 당신은 나의 새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할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new strength,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지. 바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이런 말씀들은 그 배경을 모르고 읽어도,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악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But those who trust in the Lord.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will find new strength.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They will soar high on wings like eagles. 그들은 마치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면서 하늘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그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They will walk and not faint. 그들은 걸어가도 오래 걷다 보면은 아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 기후가 따가우니까 더우니까 오래 대낮에 걷다 보면은 어지러워서 그냥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those who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페인트 당하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Those who trust in the Lord.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Those who trust in the Lord. 여러분, 미국의 집회나 동전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면서도 그 돈에 그런 글자가 씌어져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람이 여기 이런 글씨가 있네 읽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은 내가 잘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돈이 최고야. 돈을 잘하니까 돈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작은 글씨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트러스트합니까? 많은 사람이 돈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알고 신뢰하려면은 이 펠로우십이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펠로우십이 있어야 돼요. 한 교회를 나가고 또 작은 그룹에 속하고 거기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거기에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쉐어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펠로우십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고 트러스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트러스트할 수 있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하고 펠로우십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산, 에셋이라고 말하죠. 에셋이 있다면 그 자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맥 빠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의 큰 에세트가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자,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역 성경들을 대조해 보니까 이 사랑은 그냥 love가 아니에요. 성경들은 일제히 쓰기를 unfailing love라는 단어를 씁니다. unfailing love. 보다 더 깊은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서 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예요. 앞에 언자가 붙었잖아. UN. 이 언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걸 완전히 뒤에 없는 말씀 아니에요? 그건 뒤에는 failing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fail 또는 failing이라고 한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 과목이 어려워가지고 시험 망쳤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fail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모자라는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거든요. 중단되지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In His unfailing love
My God will stand with me. 그분의 그 변함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 말씀을 쓰면서 위로가 돼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하고 다르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항상 failing love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예요. In His unfailing love, my God will stand with me.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야, 이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되겠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트러스트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아파하고 정말 잠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도 그 unfailing love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승승장구할 때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순풍에 돛을 달듯이 달려나가던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밖에서는 언제 무장한 군인이 다윗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대문을 박차고 들어올지 몰라요. 이런 속에서 이 다윗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unfailing love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셔.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타주에서 보스턴으로 공부하러 온 학생들 혹은 한국에서 보스턴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매우 철학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나는 왜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이 낯선 도시에 앉아 있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답이 뭡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왔죠. 여기에 좋은 학교들이 많기에 여기서 내 젊은 청춘을 여기다 드리고 그리고 학문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나는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나는 왜 이 힘든 시간에 여기서 혼자 있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이렇게 몰아오신 것이 아닐까요? 난 처음에 여기로 올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외로운 도시에 내가 이렇게 와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나 혼자 결단하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이 부담스러운 환경 속에 내가 있는 것은, 내가 과연 지금 내가 공부하러 여기 오긴 왔지만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속에 지금 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트러스트해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여기서 만나라, 나를 붙들어라, 나의 도움을 구하라, 나의 은혜를 구하라,
성경을 펴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것은 없어요. 그냥 된 것은 없어요. 다 주 안에서 in Christ Jesus, 주님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32년 전에 저를 이곳 보스턴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 보니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 32년 동안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어려운 시간이 있었고 좌절의 시간도 있었고 외로움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괜찮아, 너는 나의 사랑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클레아몬트를 떠나서 보스턴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의 꿈과 저의 희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붙들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또 제가 믿었던 하나님, 이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스턴 생활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안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보스턴 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겁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 보스턴 생활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는 인간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주변의 인간들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새학기를 맞이해서 꿈을 안고 이 보스턴을 찾아온 우리 청년들, 참 학기는 시작이 됐지만 또 학기가 시작이 돼서 내 마음속에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앞에 과연 늪이 있을까? 아니면 내 앞에 숲이 있을까? 어느 곳이 숲이고 어느 곳이 늪인지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는데 내가 과연 이 보스턴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괜찮아, 네가 나를 신뢰하면 나는 그때마다 너에게 새 힘을 주고 너를 일으킬 것이다.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 믿고 이 보스턴 생활을 담대하게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